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건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같이 나눠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딱 왔더니 요셉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형들은 모르죠, 그가 요셉인지. 근데 요셉이 이 형들을 지금 이제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면 3일을 가두고 그럼 너희가 정탐꾼인지 아닌지 내게 증명해봐라. 한 사람을 볼모로 두고 내가 이제 음식을 양식을 줄 테니 가지고 가라.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지를 내가 알고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겠다. 시므온이 죽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요셉이 뭐예요? 형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요셉이 우리가 다른 걸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리시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형들 보내면서 다시 오면 식량 주겠다 얘기하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막내 아들, 다시 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바로 그 의미가 은혜의 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작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남들 보기엔 작고 내가 보기엔 작을 줄 몰라도 그것 가지고 뭐죠? 우리가 점점 이 작은 게 커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하나 딱 붙들면 뭐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그 붙들고 어떻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평탄하게 되길 원하는데 이상하게 삶의 한 부분은 어떻게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남겨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거 애쓰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뭐예요? 이야,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나만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이 되니까, 내가 믿음 안에 바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약한 데서 강하는구나. 이게 뭐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적으로. 그러나 또 이렇게 치유사역 하는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다.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인 거지.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병이 이게 걸려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더 약한 데서가 강해진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양심과 어디로 하고 돈같이 다 갖고 왔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잡힌 건 무슨 이유며, 또 갑자기 뭐죠? 이 사람이 자기의 가족사를 다 알면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이유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시몬을 잡아뒀습니까? 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얘가 살인다 그랬습니까? 다시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뭐죠? 다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늘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기를 원하지만은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fu에 처하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것을 풍성히 채워주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시기 질투, 또 서로의 불화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문제는 뭐가 없으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드러나는 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뭘 치료하십니까?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러면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돈을 그대로 넣습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보세요. 형들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애걸할 때 그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들어줬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이것이 임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게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루벤이 2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아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근데 자기들 히브리 말로 하는데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어떻게 돼요? 통역을 세웠지만 그들이 요셉을 듣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십시오.
영적 감각이 깨어나잖아요.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드디어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요셉이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안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저거 이게 아니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그때 이제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왜 두려움 느껴요? 죄 때문에. 죄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본문을 두려움 느끼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들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읽었던 도로 돈을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어떻게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지 제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이에요. 가다가 이제 27절을 보니까 영원에서 돈 들으니 깨달은 거예요. 28절 보시면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와 뜬 거예요. 말하되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뭐냐?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 앞에 두려움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환경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이 힘이나 뭐 사람 찾아가고 때로는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이렇게 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주변의 모든 것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요셉부터 나오게 하는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회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온 사람 기도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다시 한 번 더 민감하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그런 자가 아니라 원래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고 내 영적 감각을 깨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것을 증거해 나가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